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95일차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9장과 20장,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3개월 동안 베레아 사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3개월 동안 십자가를 향해서 3개월 동안 시한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열심히 베레아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쫓아다녀 보면서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시는 그 말씀과 주님 그의 하나님 아버지 그 기적들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한마디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이제 마지막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사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믿는 자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이 3개월 동안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이제 찾아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내용보다도 누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더 많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초막절 수전절 설교를 마치시고 어디를 가셨냐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자, 요것이 베레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병을 고치시는 것이 정말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고치신 것이죠. 그러나 그 현장에서도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결혼을 신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제도가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사람이 가늠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이 말은 다 사람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는 것이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애들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 애들은 가라 하고 꾸짖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애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친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자, 이 청년은 젊은데 빨리 성공해서 돈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십계명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을 아시죠. 야,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은 정말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 근심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과연 들어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다 복 받은 것입니까? 그 인간의 부 속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자,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이제 원하고 있죠. 자, 그거는 계속 이제 따지면 끝이 없고요. 여러분들,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 파산한 자는 하나님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라도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버렸느냐? 그러면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이것은 기대하고 사람에게 상급받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상급 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 가서 보면 놀랄 일이 이제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이제 20장을 보겠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 자,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말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이른 아침 그러면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6시라고 생각한대요.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에게 우리 시간보다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시간을 3시간씩 이 간격을 두고 오전 9시, 낮 12시, 3시, 오후 5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집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결산을 하는데 다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줘야지. 왜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이러니까 왜 똑같이 줍니까? 그것이 불만인 거죠. 이게 인간의 논리예요. 그렇지만 집주인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냐?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약속도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들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에서 한 베레아 정보인데요. 누가복음 조금 더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베레아 3개월 동안 사역이에요. 안식일에 그 꼬부라진 여자를 고쳤는데 이 꼬부라진 여자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의사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는 정말 그 병의 진단을 잘하죠. 그런데 병이 들려서 꼬부라졌다 하지 않고 귀신 들린 것을 아는 거예요. 자, 13장 10절 보시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이 여자가 있더라. 그런데 이 여자를 자,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고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당장이 보고 왜 안식일에 고치냐? 이것 가지고 분을 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이 18년 동안 이 귀신에게 괴롭힘 당한 이 영혼이 불쌍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약에 소나 나귀를 이제 나귀가 만약에 그런 이제 빠졌다. 그러면
그 소나 나귀를 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심지어 이 사탄에게 메인받은 이 여자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3장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중간에 좀 가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구원받는 수가 적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대답을 예수님이 안 해요. 그 대답을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서 이 원문의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힘쓰다라는 단어를 운동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시합에서 힘쓰는 거, 그리고 전투에서 군인이 전투에서 지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애쓰는 거, 그것을 힘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좁은 문은 오직 예수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른 문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인간의 지혜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요. 그리고 기회가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한 번 다친 후엔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문도 좁은데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만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그 판단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자, 어떤 학자들은 적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판단하기 앞서 우리가 그거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자, 이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다. 기회가 있을 때,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하듯이 군인이 전투하기 위해서 그가 이기지 않으면 그는 전투에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들 죽이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반항을 슬퍼하시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런 말을 이제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반항을 야, 너희들 정말 나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죠. 그런데 정말 슬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31절 볼게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유에, 그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해요. 그 여우에게,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히 이루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고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자, 예루살렘에서 죽더라도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도 무서워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4절 슬프게 안타깝게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2번이나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학자들에 따르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밀어내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래요. 우리는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글자로 적혀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감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말은 암탉이 제 새끼를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습니까? 사랑하는데 밀어내는 마음, 사랑하는데 죄를 짓는 저들을 향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가 너희들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맺혔는데 돌아오지 않으므로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 뺨에서 주르륵 흐르고 마치 간이 땅에 떨어지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그런 아픔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삶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시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안식일에 고치는 내용인데, 자, 이것도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또 엿보고 노리고 있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신체의 어떤 일부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뭐 이렇게 팔이 다른 부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크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조직에 여러 부위에 이런 이제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신체 조직과 빈 공간에 물이 차 있는 이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안식일에 병 고쳐주니까 이것이 합당하냐? 그것 가지고 또 이제 삐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신 것이죠. 누가 그 아들이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때 서로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택함을 그렇게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절 보실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하십니다. 이야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는데요. 자, 그 잔치 자리에서 하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어요. 그런데 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다 이렇게 오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나가 봐야 되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나는 또 뭐 장가를 들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집 주인이 노하여서 가서 빨리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라. 자, 그래서 자, 이 종이 명하여서 다 데리고 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원의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종을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다 와라, 다 와라 이렇게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변명을 대요. 사람들 다 태신자들 작정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태신자들 다 변명을 대요. 그런데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야기 안 합니까? 자, 가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또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이런 길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6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유 미워하라 그러면 아유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하죠. 이것은 자, 그들보다도 우선순위가 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누가 제자가 될까?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그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들 포기할 수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집회에서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자, 그 목사님이 그걸 다 이제 그
그 메시지만 제가, 그 비유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목사님 아들이 셋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어릴 때 그 막내 아들이 되게 귀엽잖아요. 그 애들이 다 귀여운데, 자, 이 아들이 이제 엄마, 아빠 말을 배우고 나서 이제 말을 100원, 그걸 배웠대요. 100원. 100원 그러면은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딱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막내가 딱 가로막아 가지고 아빠 100원 그러더래요. 처음에 아빠, 엄마 배웠는데 그 다음 말을 100원을 배웠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여워 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보니까 100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500원을 줬대요. 근데 얘가 보니까 평소에 보던 100원 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원을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100원보다 500원이 더 큰데? 그러면서 주워가지고 자기가 막 딱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막내는 100원보다 500원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영광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수록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한테 내 삶을 걸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리고 33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모든 소유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내 모든 소유나 내 가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 고백을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은 너무나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오시면 이른 양을 찾은 목자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많이 들으셨는데요. 자, 99마리 들에 두고 이런 것을 한 마리 양을 찾는 이 목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 10드라크마가 잃었는데 하나를 버려가지고 다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이제 찾았다. 자,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그 내용을 비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자,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이 탕자가 얼마나 이제 나쁘냐 하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때 재산 다 탕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자, 이것을 본 이제 형이 막 화를 냈잖아요. 자, 이 화를 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비유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16장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십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성경의 비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비유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유가 어려울 때는 주제가 무엇이냐 생각하시고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옳지 않은 정직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제가 이걸 너무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이 옳지 않은 정직이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옳지 않은데 이 정직이가 칭찬할 게 있다고? 자, 지혜롭다고? 자, 이게 감옥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 옳지 않다는 이 이야기를 집주인이 듣고 와가지고 이 청지기를 이렇게 자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사람들을 딱 불러가지고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만약에 네가 100석을 빚졌어? 그러면 50 딱 적어. 그래서 자, 빨리 탕감해. 내가 나가기 전에 빨리 탕감해. 자, 그리고 자, 여기 다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밀 100석 빚었어? 그럼 80이라고 써.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그래서 칭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그의 어떤 윤리적인 면, 거짓말하고 저 주인의 재산을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감옥 가야 되는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윤리적인 면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 이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제 이 지혜 있게 잘 준비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희는 이 재물을 불의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물 자체는 여러분들 불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불의할 수도 있고 안 불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쓴 것은 이제 불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너희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라, 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너희가 써라. 이 제자들, 아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이거 핵심을 보시고, 자, 이 비유가 어려울 때는 끝에 하시는 예수님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재물 자체는 여러분들 가치 중립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 이 재물로 너희들의 미래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재물을, 나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극단적인 비유인데 이 극단적인 것은 최고조로 강조하고 싶을 때 이 극단적인 비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 뭐 이런 사람을 칭찬하냐 이렇게 싶은데 이것은 재물의 올바른 사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14절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뭐 이게 지혜롭다고? 그러면서 말도 안 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람 앞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 이렇게 박수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지. 그 영광 가로채는 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정말로 악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유언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으로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자, 이것도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이 부자가 여러분들 끝까지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자,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그러면서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자, 그리고
구렁텅이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나사로를 우리 가족에게 보내어 가지고 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불신자들 이제 전도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던 그런 레파토리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누가가 정리한 자, 베레아에서 하신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이 사역들을 보십시오. 이 시한부 3개월 동안 사시면서 이 안식일에도 그들이 눈을 째려보고 있는데도 열심히 사역하신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나도 끼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완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완악함이 여러분들 우리의 본래 이 마음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례가 불의한 청지기 예가 아닙니까? 그 예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비웃고 이렇게 완악하게 고집 부리면서 우리도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 비유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불의의 재물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어떻게 나는 투자하고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주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3개월 동안 베레아 사역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 그리고 탕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찾고 싶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전하여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달란트를 이용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